잠언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고 둘 이상, 셋, 넷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셋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셋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도 혼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둘을 창조해서 둘에서 셋이 되게 하시고 셋이 넷이 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와서 뭘 하냐면 자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둘이서 둘이 되게 하고 셋이서 셋이 되게 하는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졌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삶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행복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관계를 깨는 그런 행동이 있고 관계를 좋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동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저는 제대 후에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도 해보았고 노가다 현장에 가서도 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그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 등짝에 벽돌을 지고 2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시멘트 포대 40kg 아닙니까? 그거를 지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힘들다,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모래와 돌을 옮기는 일은 아주 힘듭니다. 요즘이야 웬만한 것은 기계로 다 하지만 외전에는 다 사람이 지고 그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보면 제일 밑에 쫄병은 제일 무거운 걸 지고 기술자들은 조금 편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모래와 돌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듯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라든지 돌은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고 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미련한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미련한 자가 있으면, 회사에서도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어쩌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신력은 아직까지 어린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 상태를 미련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미련하기 때문에 뱀에게 속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열심만 있으면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초신자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교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와 돌을 지고 가야 되는 그 무거운 고통,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련한가? 내가 미련하면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것도 힘든데 미련한 자가 분노, 화를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생각이 짧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으면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니까 이건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되고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미련하다면 적어도 화는 내지 않아야지. 화까지 낸다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다 하는 것은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 정상적인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될지 이 구분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질이 나면은 이게 잔인해진다는 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먹이를 위해서는 정말 잔인하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특별히 미련한 자가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노하는 것도 창수와 같다. 이 창수라는 것은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태풍. 그 많은 바람과 비가 오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것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 특별히 미련한 자가 그렇게 하면 그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평생 쌓아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말에도 참으로 일자 3번을 쓰면은 살인도 멈출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분노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분노가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투기라는 말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저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겠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겉으로는 뭐 아이고 잘 됐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파하는 것이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둘로 좀 나가자 해서 들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시기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힘이 있고 사냥을 잘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은근히 형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내잖아요. 그 아내도 레아와 라헬도 똑같습니다. 라헬은 얼굴은 이쁜데 자식이 없으니까 언니가 자식을 잘 낳는 걸 보고 나서 그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시기라는 마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도록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주여 이 마음, 이 쓴뿌리를 뽑아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시기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이사를 다녀가 동창회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동창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남편을 잘 만나가 잘 산단 말이죠.
그 애를 안 봤을 때는 시기한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면 분노가 있네. 분노. 그렇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잘 될 때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드는 이유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게으르고 농대 피우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시기하지 마라. 시기가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도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존경받고 있었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촌 동네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깡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 그 아버지가 목수,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천박한 직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해도 좋을 그런 집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나보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가 시기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은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것보다 더 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시기하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다.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시기하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아무리 잘 돼도 형제는 시기해도 부모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 주신 독특한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어느 한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이건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저는 목사도 교인들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내 마음에 자꾸 시기가 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모의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집니다. 그 말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 다른 사람이 사촌 아니라 원수가 잘 될 때도 너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봐주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가 잘못할 때 덮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 앞에서 지적해서 고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덮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가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일일이 들추어내서 지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면책한다는 것은 앞에서 책망하는 것인데 한두 번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어질 때는 누군가는 그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적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못을 지적해 주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모른 체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싶어서 덮어주는 게 아니고 괜히 나와 상관없는 일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굳이 관계를 깨트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된다. 비록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여기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면 다 좋아하지만 잘못을 지적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아픈 것이잖아요. 근데 그 책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친구만이 해줄 수 있다. 친구. 특별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잘못해도 아랫 사람들은 윗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진짜 친구가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창피를 줘서라도 고쳐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그 잘못을 책망해 줄 친구가 있는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두 번 지적해 주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 그 다음부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게 책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생각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잖아요. 나는 잘못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저분에게 한 행동이 잘못이겠구나를 생각나게 해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똑똑하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불행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면전에서 책망해주는 친구가 있음이 우리에게 복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배.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을 내놔도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맛있게 많이 먹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놔도 별로 맛없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저는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잘못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줄인 자는 항상 내가 부족하구나. 겸손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줄인 자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미련하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리기 위해서 친구의 책망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부른 자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스스로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불의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똑똑하고 만족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복음에 굶주려 있는가? 배불러 있는가? 항상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장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떠도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탕자가 생각납니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 내목 내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주는 것이 유산인데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아버지 앞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탕자야, 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찌 아버지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탕자의 귀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집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자는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가야 될 길은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왕따가 되니까 견디질 못하잖아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니까 고향에서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가 자꾸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소리 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자꾸 유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직장에도 사람이 자꾸 옮겨 다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별한 환경이 되어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서 조금 생활하다가 동료들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나오고 이런 사람들, 또 교회도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보면 그 교회가 문제이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련하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계속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그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미련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앞에도 친구의 권고가 있었고 요 9절에도 권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는 아픈 충고였는데 뒤에는 뭐가 됩니까?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친구의 말인데 앞에서는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뒤에서는 야, 저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8절 아닙니까? 8절. 앞에서는 친구가 말할 때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탕자도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이 말해도 안 듣고 형이 말해도 안 듣고 친구가 말해도 안 듣다가 밖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양약과 같은 말씀이었는데, 포약과 같은 말씀이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를 가난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네 스스로 한번 그 길을 가봐라. 가서 스스로 한번 깨달아라. 그 고난의 길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친구의 권고, 선배의 조언도 다 귀에 들리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구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친구의 충고도 들리고 부모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면 제일 좋지만 참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여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하는 그런 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사람은 돌아와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유익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는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짜 내게 조언해 주는 사람은 친구 외에는 없습니다. 후배들이 못하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못합니다. 제일 마음이 통한, 그래도 친구가 우리에게 충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권고를 버리지 마라. 그 권고를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좋은 형제가 아니고 먼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에게로 가라. 요 이웃도 뭐 옆집에 산다고 다 이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한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내게 정말 친구처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 아닐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주여, 그럴 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찌르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은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찔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자꾸 누구를 탓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권고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복된 말씀이고, 그것이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친구를 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생활을 잘 하게 되는 비결하고 잘못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다 싫어한다는 말이죠. 열심히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면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싫어하고 마을에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미련하면 주여, 내가 미련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미련하면 화라도 안 내야 된다. 화. 미련하면서도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화까지 내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 특별히 내 기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시기하는데, 그 시기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나은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또 그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도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면전에서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아이고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좋은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 내 잘못을 책망하고 고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의 책망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고향을 떠돌아 유리 방하는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탕자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실패하고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친구의 권고가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마음은 아플지라도 기분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친구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특별히 마음에 찔림이 된다고 하면 목사를 탓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고쳐주시려는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친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충성된 친구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아프고 찔림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 사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